오늘은 의인의 지혜로운 삶, 의인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3절에 보면요. 지혜로 집을 건축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요. 지혜로 세워나가게 되면요. 견고해지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집을 건축하라고 지혜로 한다면 4절에 보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보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지혜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정말 이렇게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 의인의 지혜로운 삶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의인의 지혜로운 삶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1절, 2절인데요. 너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네, 1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거 어제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했는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요. 형통함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인과 삶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인하고 삶을 같이 나누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죄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거짓과 폭력으로 형통하게 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들로부터 쉽게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지만, 근데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러니까 폭력으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은 온종일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여러분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의 신체 기관이 악의 도구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진정한 형통에 보면요.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과거에 저는 형통을 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형통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공동체에 속해가는 삶 자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축복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형통,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자라는 거죠. 의인의 삶은 계속해서 어떠한지가 3,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저는 이 집이라는 것을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의 삶을 세우는 토대가 지혜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지혜는 뭡니까?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은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명철은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통찰력과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4절에 우리들의 인생의 방들은 지혜의 실질적인 측면인 지식으로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져 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거, 그게 바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제가 수요일마다 근처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온 학생이 저랑 나눔을 하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같이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기에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요. 예수님이 저의 삶의 목적이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게 되어진다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3절에서 말하는 집이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주석서에서는요, 이 집을요, 가정으로도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가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가정을 세우는 토대가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위의 가정을 세울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집은요,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토대로 동일하게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부터 7절이 벌어지게 되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가는 나의 삶, 가정, 공동체는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에서 승리하게 되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세워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로 좀 다가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니, 이제는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제가 이번 주에 참 몸이 아팠거든요.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1박 2일로 이제 부산에 다녀온 것도 있어서인지, 더위를 먹어서 월요일, 화요일을 고생하고 수요일부터는 갑자기 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요?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세종안빛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죠. 설교를 잘하고 싶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요라고 물을 때 저절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제 말씀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여전히 좋아한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체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제는 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앞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회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해석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는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것만이, 비춰보는 것만이 바로 삶이 해석되어지고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인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을 때가 언제냐?
10절에 보면 환난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믿음이 미약함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 날에요, 이겨낼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약한 자들은 포기할 변명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환난 날에 어떤 태도인가?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겨낼까? 이걸 고민하는가? 아니면 포기할 변명을 먼저 찾고 있진 않는가? 이걸 돌아보자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11절에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과 이웃을 외면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정말 누군가 11절 말씀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있잖아요. 사륙을 당하게 된 자 있잖아요.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12절에요.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핑계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이시기 때문이죠.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한다면요, 예, 정말 이웃에 대하여서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장 큰 이웃 사랑이 뭐겠습니까?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예, 즉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구역 예배 때 나누긴 했는데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어제 어느 청소년을 신방하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이 청소년 아이가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직무유기의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무유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영혼 구원인데, 그걸 외면하고 있다면, 네, 하나님 앞에서 12절에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13절에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송이꿀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송이꿀이 바로 14절에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송이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예,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생기를 돌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14절에 보니까요, 장래가 있게 하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예,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왜 날마다 말씀을 먹어두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넘어질 일이 있대요. 7번이래요.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요,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가 7번 넘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망했다고 말해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오늘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들어도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는 환난 중에도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까? 이건 제가 아까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넘어질지라도 그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만이 완전히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워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송이꿀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인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감으로써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우리들의 삶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또 오늘 말씀에 7번 의인이 넘어지는 것과 같은 완전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리 들어둔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하나 그것들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영혼 구원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의 죄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영혼 구원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남으로써 그 살아난 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소식인 복음을, 또 내가 살아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